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집회를 맞이해서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반갑습니다. 모두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계신 거 보니까는 많이 평안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방금 특창도 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을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우리 주제와 같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주제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생각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성경절은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누가 좀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큰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22장에 대표적으로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볼 때에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 비유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실물교훈 24장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음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시면 물론 다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과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좀 생각해봤던 것들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물견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복에 대한 비유는 가장 중요한 공과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여기에 나오는 예복, 왕이 준비한 예복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죠? 무엇을 표상한다 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품성, 그죠? 품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어떠한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예복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예복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 예복하면은 딱 생각나는 색깔이 무엇이세요? 화이트, 흰색. 왜 그 생각이 나세요? 왜 흰색이 생각이 나요? 그죠? 드레스. 드레스도 흰색이고요. 또, 답이 딱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 흰색이 생각이 날까요? 순결. 순결.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순백의 드레스 이런 얘기 하죠. 우리 결혼식에서. 저도 딱 흰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도 있죠. 그죠? 진홍같이, 또, 붉은색으로 날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지고, 눈과 같이 이어지고. 그죠? 그런 것이 다 의복에 관해서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신물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결한 흰 두루마기는 본래 우리의 시조가 거룩한 에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것이다. 순결하고
하얀 세 개 두루마기가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누구와 누구한테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던 빛의 옷이었죠. 그죠? 흰 두루마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누가 마태복음 17장 2절을 좀 읽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 잠시만요. 네, 마태복음 17장 2절. 네, 다시 한번. 2절이요, 2절. 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흰 두루마기를 벗고,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실 때에 희게 변하셨고요. 그리고 또 제가 찾아본 게 계시록 7장 14절. 7장에서는 무엇을 얘기를 하죠? 우리와 관련 있는 무슨 단어가 나오죠? 계시록 7장. 예. 네, 하나님의 인과 또 14만 4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은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도 있고요. 좀 전에 우리 고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씻을 때에 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흰색에 대한 이야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흰색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또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쪽 화면을. 이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이게 보신 적 있으세요? 이 그래프가 뭔지? 네? 네. 네, 배합이죠. 맞습니다. 세 개의 배합인데요. 왼쪽은, 네,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은 뭐죠? 색에 대한 이야기예요. 색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물감같이 이제 칠하는 거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배합은 색깔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색깔이라는 게 이제 칠하는 색깔이요. 물감이나 이런 거. 왼쪽은 빛이 드러내는 색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이제 크게 큰 원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걸 보면은 제가 지금 이거 다 영어로 적었는데 죄송합니다. 빨강, 파랑, 녹색. 왼쪽, 그죠? 여기 보시면 빨강이 있죠, 위에. 빨강이 있고, 파랑이 있고, 녹색. 이게 뭐냐면, 이게 빛이에요, 빛. 빛이 요 세 색깔을 가지고 모두 색을 만들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거 삼원색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이제 빛을 만드는데, 삼원색이라고 해요. 이게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고, 이건 색의 삼원색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런 지금 색깔을 이제 조합을 할 때에 저쪽 편은 이제 연한 파란색 그리고 노랑색 그리고 주황색이라나요? 네, 다홍색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거의 모든 색이 나와요. 조합을 그렇게 해요. 이게 어디에서 쓰이냐 하면은 간단하게 예를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빛은 컴퓨터의 화면에 대해 쓸 때 쓰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보시죠, 이렇게. 보이는 이것은 빛을 조합해서 색깔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다 나오죠? 그게 저렇게 세 개를 합치면 색깔이 그렇게 다 나와요. 여러 가지 색깔이.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어디에 쓰시냐면, 우리가 종이로 이렇게 인쇄를 하죠. 컴퓨터에서 인쇄. 인쇄를 할 때는 색깔을 조합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방법을 써요. 저 세 개를 합치면 여러 가지 색깔을 다 만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색깔들을 인쇄를 할 땐 오른쪽에 있는 법칙으로 쓰고 우리가 모니터처럼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걸 써요. 이게 빛의 삼원색이고 오른쪽이 색의 삼원색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걸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빛의 삼원색을 보면, 제가 거기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딱 문을 열고 이렇게 컨테이너에서 나오는데, 하늘이 파랗고, 땅이 이렇게 녹색이에요. 지금 얼마나 푸르릅니까? 그죠? 그걸 딱 보는데, 이 세상에 정말 무슨 색이 이렇게 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에 정말 흔한 색이 뭐죠? 땅에서 가장 흔한 색이 뭐예요? 네, 녹색. 그죠? 그리고 하늘과 바다는 가장 흔한 색이 뭐예요? 파란색. 아, 이거 재밌는데? 이거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빨간색은 뭘까요? 빨강. 네, 태양도 되겠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서 빨갛다. 전 처음에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우리 색깔이, 피의 색깔이 뭐죠? 빨강. 사람하고 자연계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표를 자세히 보시면, 이 세 가지 원색이 합쳤을 때에 가장 완벽한 조화를 해야 되겠네요.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면 무슨 색이 나오는지가 중앙에 나와 있어요. 빛은 세 가지 색을 다 합치면 흰색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인쇄하는 색은 다 합치면 검게 나와요. 네. 이제 짙어지는 거죠. 짙어지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왼쪽 편에 있는 흰옷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흰옷 같은 생각이 들고, 오른쪽에 있는 저 원색은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색을 아름답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빛을 합쳐서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 흰색이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베시는 흰색, 흰 예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흰 예복.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면, 컴퓨터로 인쇄를 하면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뤘을 때에 뭐가 나올까요? 검정색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빨강, 파랑, 녹색이 저쪽 편에도 있습니까? 왼쪽에 있는 똑같은 색이 오른쪽에도 있어요? 보이세요? 있습니까? 네. 흰색과 까만색을 제외한 색이 저쪽에서도 얼마든지 표현이 돼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색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들 선하다고 들을 수 있고 악하다고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품성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빛으로도 드러낼 수 있고 색으로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하시는 흰 예복에는 흰색이 있고 우리가 만드는 의복에는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면 검정색이 되는 거죠. 여기에 빛의 비유에서 얘기를 해보면 왼쪽에 빛의 삼원색에서는 만들 수 없는 색깔이 있어요.
무슨 색이죠? 무슨 색이 없습니까? 못 만들까요? 검정색을 못 만들어요. 빛은 섞으면 검정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정색은 빛을 끄면 돼요. 그게 검정색이에요. 빛을 끄면. 그게 검정색이에요. 빛이 없으면 이게 검정이에요.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검정색이에요. 색에서는 뭐가 존재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흰세지가 왜 흰색인지 아세요? 흰색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흰색을 써요. 그래서 만약 흰색이 필요하면 흰색을 잉크를 따로 써요. 컴퓨터나 이런 거 프린트를 할 때. 그래서 사실 이 세계 삼원색에서는 흰색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섞어도. 여러 가지 색을 표현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색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는데 흰색 한쪽에서는 흰색이 안 되고 한쪽에서는 검은색이 안 돼요. 섞으면. 제가 이걸 보면서 왜 빛과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가?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색이라는 건 존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끄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이 빛에 대해서, 빛과 색에 대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있는 이 삼원색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와 나 자신의 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흰색과 까만 검정색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죠? 여기에 보면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실물경에서도 보면은 쭉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흰 예복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고 그것을 왕이 준비한 예복을 초청받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느냐 안 입고 있느냐, 그것은 심판을 표상하는 것이고 그것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품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거든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빛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색이 나오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살다 보면 신물교에도 나와 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으로 도덕가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나오는 그런 것 같고 어떤 나오는 그거 같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동기까지 판단을 하신다.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것까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선함과 또 좋은 성격과 또 좋은 품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품성에 대해서. 좋은 품성.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어떠한 품성이 좋은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사랑을 나눠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색깔들이 어떤 때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죠? 어떤 때는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것은 뭐죠? 색깔에서 여기서 가장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흰색과 검정색.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흰 예복이 있는가? 그죠? 그게 혼인잔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네. 가장 핵심은 그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네, 히브리서에 이 말씀이 있고 또 여기 실무교원 316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한 동기에 의하여 판단된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흰 예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흰 것을 생각하고 흰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품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나온 삼원색에 대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셔서 이 색깔들을, 사실 이 색깔이라는 건 빛이 있음으로써 생기는 거죠. 그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밤에 불 끄시면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있습니까? 그죠? 색깔이 없어요. 어두움은. 이런 색깔들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는 거,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오는데 그 색깔들은 우리의 품성을 형성을 하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우리 여러 가지 색깔로 드러날 수 있고 여러 가지 품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심에 어떠한 중심이 중심 가운데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저 색의 검정색으로 중심에 검정으로 갖고 있는 나의 의를 가진 내 자신이, 이 죄인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네. 빛으로 바꾸거나, 빛으로 바꾼다는 의미는 뭐죠? 우리가 검정이 흰 것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쪽 세계, 삼원색에서는 흰색의 속성이 있습니까? 흰색을 자기가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섞어도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하지만 그것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떤 때는 보라색도 됐다가 어떤 때는 핑크색도 됐다가,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나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또 모르겠지만, 진짜 그것이 어떻게 이루었느냐는 진짜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색을 칠한 색의 갑옷을 입고 있느냐, 아니면 빛은 색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반사한 색의 갑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흰 예복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사실 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 흰색이,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의 흰색을 세계 삼원색에 대입을 했을 때만 회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흰 예복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흰 예복,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죠? 이 잔치 자리, 혼인잔치에 대한 이 비유에서 왕이 판단하는 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관계 있는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될지 사망에 이르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시기가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가 있는데요.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겠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혼인잔치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대면해서 만날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의 현 상태에 대해서 확실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흰색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을 할지, 또 흰 예복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심판에서 분명히 내어 쫓기게 될지 하나님의 잔치에 같이 있게 될지 그것이 결정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예요.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건 그것이 위험한 거죠. 사실은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환하게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심판과 하나님 앞에서 대면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심판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뵙게 되는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서게 되는 날이에요. 영원한 시간을 통해서 살아갈 그 첫 번째 진짜로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게 될 그 장면이거든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흰 예복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국으로. 지금 이 빛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신부경에 보면은 이 빛을 그리고 이 흰 예복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도 여기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신부경 31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다. 그리하면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옷이나 죄로 인해 벌거벗고 뒤틀린 우리의 몸은 보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신 당신 자신의 의의 두루마기를 보게 된다. 우리가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뜻이 그리스도의 뜻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근데 무엇을 할 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거나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쳐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바쳤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315페이지에도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죠? 우리가 많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장하시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그 품성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자, 31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인석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품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품성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셨던 그 완전한 품성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고 알려주셨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품성,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품성을,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기에 나온 세계 삼원색처럼 이렇게도 조합을 해보고 저렇게도 조합을 해보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조화는 검정색이에요. 우리는 정말 그러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도 저도 그 수많은 시간들이 그 가운데서 헤맸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주신 그 빛이 봤을 때에 흰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빛의 색을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만들면 아름답게 될 줄 알았고 또 갑옷이 될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내가 나중에 제 자신의 경험에서도 절망 가운데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셨어요. 진짜 내가 언제나 듣고 있던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빛이 되어서 그 모든 검정색을 덮어버리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흰 옷을 입고서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에 주신 것을 제가 조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좀 깨달았을 때 그런 빛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의 주신 의복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되죠. 이 색깔하고 저 색깔하고 합치고 저 색깔하고 저 색깔하고 합치고, 그죠? 근데 얘기해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빛의 삼원색으로서 그 흰 예복을 입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우리가 검정, 아무 색도 구분할 수 없고 생명이 없는 이 검정은 태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태초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흑암 암흑 가운데서 그랬을 때에 빛이
왔을 때 빛은 생명이 되도록 했고, 그죠? 그래서 이 빛은 확실히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그리고 이 품성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런 품성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품성이죠. 그 품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시고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바칠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혹시 지치고 또 혹은 내가 어떤 색을 그리고 무엇인가를 어려움 가운데서 또 고민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여기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바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흰 예복으로 입게 하셔서 어떠한 색을 발하게 하고 어떠한 빛으로 이 땅에 비추게 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그 빛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이 품성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있게 되기를 더 원하시잖아요. 네.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보증들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집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더욱더 열심히 바치고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